네, 우리 8월 11일 주일 또 들어서고 보통 때보다 날씨가 산산해서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보통 이때쯤 이보다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만 더위가 또 온다고 해도 8월 말까지 지나면 또 맥을 못 추우니까 이제 더운 여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명예라는 것은 honor,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반 이상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한번 하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명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0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딸리게 되면 급하게 누구한테 가서 돈 좀 꿔달라고 그렇게 해서 꿔주면은 그 다음에 언제 갚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 상대방은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만 아니라 비즈니스들도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어떤 아파트먼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면 인터넷 회사들이 참 신용을 잃어버린 곳이 여기뿐만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 회사들은.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값을 적게 했다가 1년이 지나면 쑥쑥 올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호와 이름은 크신 이름이라 그랬고 또 뭐라냐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나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알고 싶으면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랬어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거룩하심, 그의 영광이 모두 그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애매하죠? 애매한 거 모르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것은 참 맞기는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건지셨다. 그것이 전체 목적이 된다면은 이 성경은 사람 중심적인 책이 되겠죠. Man-centered 되겠죠. 그러나 우리 역사를 His story라 그러죠. His story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Man-centered가 아니고 God-centered, Christ-centered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 중심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시편 23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그 말씀 묵상하면 좋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죠. 참 그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편 23편 1절만 봐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근데 우리 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그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답니다. 의미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요.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생각이 나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사실은 누가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래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만 되시면은 사실은 그 이상 안 나와도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다 해결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거 생각 좀 안 하고 좀 외우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왜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내가 얻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딱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을 초점에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말씀이에요. 저의 첫째 아들이 한 2달 전에 캘리포니아의 할아버지를 6년 반 만에 찾으러 갔어요. 참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가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6년 반 만에 만나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 아세요? 나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로마서 8장 28절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냥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겠냐? 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저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참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거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선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인공이 누구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서브젝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면은 그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사실 또 어저께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딱 더 눈에 띄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18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보통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 내가예요. 내가 광야에서, 내가라면 하나님이시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또 19절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먼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안식이 내가 안식일을 이것도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는 바로 하나님 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22절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23절도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게 서브젝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나의 안식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도 그랬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종종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하루는 잘 쉬는 것이 건강에 참 유익하다고, 사람이 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죠? 옳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기계들도 오래 못 간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면은, 사람은 물론 그렇죠.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20절,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것은 뒷전에 있고 뭐라 하냐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표징이 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런 거를 아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다르죠. 표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또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와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들이 정말 생명이 더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거기 다음에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어떻게 갑자기 이해가 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od's Word Translation이라는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그것은 좀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곳인데 But I didn't use my power so that my name would not be dishonored among the nations who had watched me bring the Israelites out 그랬어요. 그걸 보면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dishonored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이 dishonored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한테, 누가 보는 앞에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을 본 백성들이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전체 쓸어버리셨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들을 막 구원한다고 야단하더니 나중에 저 하는 거 봐라. 그들을 다 없앴어. 이 세상에 신들이 참 여러 신들이 있는데 참 저렇게 못된 신도 있네. 그렇지 않은 거는 능력이 없구나. 그 이스라엘 신은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셨다고 많이 생각하죠. 그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멸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도중에 백성들이 참 기다리다가 왜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하시는지 오해하기를 잘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마음을 똑같은 것을 해도 다 달라요. 결과가. 안식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다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때 더 영생과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을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 그냥 무조건 미움받는 게 좋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네, 미움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어리석게 행동해가지고 미움받으면 그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음식 먹는 것 자체는 즐겁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하고 음식을 잘 건강하게 좋은 것을 먹는다면 그거는 동기가 다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것도 이렇게 마시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시는 게 다른 목적으로 똑같이 마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목사가 목회의 길로 나서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놔둘 수가 있느냐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창조물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시편 106편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했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무엇을 왜 하시는지 알려고 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되면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내가 숨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꾸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내 외모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내 지능을 특별히 여기는 그렇죠. 머리 좋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똑똑해요. 참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도 있어요. 또 애들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참 속에 정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 모든 거 우리 좋은 것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다른 것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것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또 자랑하는 것은 또 더 무섭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한 오래전에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셉니다 그래요. 좀 셉니다. 그 무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Good News Translation에는 말해서 Scripture says whoever wants to boast must boast about what the Lord has done.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걸 무슨 재미로 살려고 하느냐? 저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참 이해가 되죠. 그럼 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나 사실은 나중엔 다 허무해지고 합니다. 또 사람들도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을 한번 포기해보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겠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참 정말 기쁨과 영원한 기쁨, 또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라 했잖아요. 이기는 삶의 방법이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긴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참 주님만을 높일 때 영적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조금씩 그 진정한 기쁨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